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날입니다. 입성이라고 하면 참으로 의미 있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운명이 바뀌는 사건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사건이고, 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저항했던 사람들에게 또한 그들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로마에서는 전쟁에서 승리한 개성장군은 로마에서 전쟁에서 승리한 개성장군들은 로마에 입성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고 마차를 타고 황제가 있는 곳까지 행진을 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개성장군 그 바로 옆에 한 사람을 태워가지고 황제에게 한마디를 계속해서 외치게 하였다고 합니다. 그 말이 어떤 말일까요? 당신은 위대한 장군입니다. 당신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놀랍게도 이 사람이 장군에게 계속해서 외친 말은 Remember, you are mortal. 기억하십시오. 당신도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도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이것을 계속 옆자리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반복해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또 그런 말을 할 만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어떤 현인이 그런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가장 존경받는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기억하십시오. 당신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입니다.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사람은 노예였다고 합니다. 노예의 입을 통해서 이 말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장군, 전쟁에 한 번 이겼다고 해서 교만하지 마십시오. 이 교훈을 이 개성장군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이 노예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억하십시오. 당신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입니다. 라고 이렇게 되뇌이겠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지혜가 돋보이는 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옆에 있는 그림은 여러분들이 신문이라든가 인터넷을 통해서 본 그림일 것입니다. 이게 포스트 도그. 이게 개는 톨이라고 하는 개인데요. 원래는 유기견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동물 보호단체에서 이 개를 보호하고 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되고 나서 청와대에 입성할 때에 이 개를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유기견이 이렇게 청와대에 이런 입성을 한 것은 세계에서 최초라고 해서 포스트 도그라고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청와대에 이렇게 입성을 한다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권력을 상징하고 부러움을 상징하고 운명이 바뀌었다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유기견이 정말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또 유기견이 정말 모든 개들의 부러움을 받고 청와대에 입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입성한다는 것은 운명이 바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의 로마의 개선장군이 로마에 입성을 했던 이 톨이라고 하는 강아지가 청와대에 입성을 했던, 일단 입성은 이렇게 전환을 갖다 주고 운명을 바꿔주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2000년 동안 지켜온 전통이 뭐냐? 종려주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예루살렘에서,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물론 예수님의 메시아를 기다리는 수많은 군중들은 옷을 벗어서 바닥에 깔고 손에 무엇을 쥐고 있습니까? 종려나무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예수님을 환호하면서 맞이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장면과 이 장면은 너무 다르지 않아요? 정말 입성치고는 너무 초라하고 동네 잔치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런 퍼레이드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장면에 등장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입성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쩌면 이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아는 사람들이고 어쩌면 이 말씀은 스가랴서에 말씀하신 대로 예언의 성취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호하고 예수님에 대한 정말 놀라운 기대를 가지고 여기에 왔지만 이 무리에 속하지 않는 무리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어디에 나오느냐? 21장 11절 이후에 정말 이 예수님의 그 입성을 환호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 등장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런 사람들은 성전을 이용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 정말 예수님의 정말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하면서 자기의 본분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은 심판이고 곧 그들에게는 재앙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입성은 정말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이든 예수님의 입성을 정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간에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은 새로운 시대를 예고하고 있는 것은 너무너무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태복음이 28장까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8장까지는 예수님의 생애,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장면까지 33년의 이야기를 마태복음 28장에 담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마태복음 21장에서 28장까지는 예수님의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장면까지 그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일주일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32년 6개월은 20장까지 담았고 그 6개월 33년에서 일주일을 뺀 기간 동안 20장까지 담았다면 그 일주일 동안을 21장에서 28장까지 다시 말해서 8장에 걸쳐서 담았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20장까지 얘기는 21장부터 28장까지 말씀을 위한 서원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마태복음은 우리는 요한복음이나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도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어쩌면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하이라이트, 절정은 뭐예요? 절정은 21장에서부터 28장까지의 내용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루살렘의 입성은 참 중요한 장면이고 새로운 모티브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장면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입성의 장면에서 좀 더 도드라지고 정말 좀 이상한, 뭔가는 초라하고 왜소하고 어떻게 보면 동네 잔치와 같은 이 퍼레이드가 이루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말 이 장면은, 우리가 이 장면은 얼마나 화려합니까? 저기에는 좀 말할 수 없는 화려함이 있고 웅장함이 있고, 저기에는 뭔가 엄숙함이 있고, 저기에는 뭔가 대단한 세상의 권위가 있어 보이지만 이 장면에는 뭐가 있습니까? 아주 동네 잔치와 같은 초라한 장면에 불과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타신 그 말은 어떤 일을 하는 존재입니까? 농부들이 주로 농사짐을 나르거나 또 그 농사일을 돕거나 짐을 나르는데 쓰여지는 아주 볼품없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말 대신에 이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이러한 모습은 정말 낯설기에 그지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초라하고 너무나도 보잘것없습니다. 이 모습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김정은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오거나 또 북한에서 그 퍼레이드를 할 때 보면 얼마나 웅장합니까? 그 벤치 차량을 타고서는 아주 폼나게, 그리고 옆에는 경호원들이 10명씩 달라붙어가지고 정말 아주 폼나게 다니는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로마의 개선장군의 입성은 그런 모습이라면 정말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은 뭐냐면 하찮은, 정말 차중에서 가장 급이 낮은 차를 타고, 어떻게 보면 옛날에 조랑말이라는 뜻을 가진 포니차를 타고 입성하는 듯한 느낌이 들기까지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이방인들이 이런 모습을 본다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이방인들이 이런 모습을 본다면 비웃을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이런 모습을 본다면 저건 무슨 이벤트야 라고 하면서 족소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장면 속에는 그들이 알 수 없는 수수께끼가 얼마나 많이 담겨져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어쩌면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께서 그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을 예수님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또한 지도자들이나 또한 이방인들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는 전쟁 영웅이 아니라 평화의 왕, 겸손의 왕의 모습으로 자기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손에는 창이 들려있지 않습니다. 그의 손에는 정말 화려한 무슨 칼이 들려있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뭐예요? 정말 전쟁 도구로 쓰여지는 말을 타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평화를 상징하는 정말 나귀를 타시고, 그에게는 겸손이고 그에게는 평화의 모습이 있는 그대로 담겨져 있는 모습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장면은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은 만물이 모두가 주님의 것인 것을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내 나귀 새끼가 함께 있을 것을 보이니 보러 내게로 끌고 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이상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맞은편 마을로 가면
새끼가 딸린 나귀가 있을 것이다. 네, 그런데 그 나귀를 주인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그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친절하게도 그 제자들에게 주인이 뭐라고 항변하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대처 방식까지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가 만약에 뭐라고 하면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이 말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여기서 주라고 번역된 말은 큐리오스, 주인, 지배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인이 쓰겠다 하라. 그 나귀 새끼 주인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가 주인인데 어떤 사람이 자기가 주인이라고 이 나귀를 풀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한글로 만약에 옮기면 내가 바로 그 주인이다. 그러니까 그 큐리오스라는 말 앞에 호라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이 정관사를 영어로 얘기하면 더잖아요. 내가 이 주인의 바로 그 주인이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사전에 연락도 없이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마치 자기의 소유처럼 가져오도록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상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예수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윤리적인 예수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멀쩡한 대낮에 젊은 두 사람을 보내서 내 나귀를 내가 끌고 간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그건 폭력이고 도적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예수님은, 여기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이 땅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의 주인은 외형적으로는 어떤 배단의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는 진정한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단지 주님의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계에 대한 주권이 그에게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존재하는 모든 것이 그분의 소유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심지어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까지도, 소유권까지도, 비록 내 집이 내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통장에 그 통장 이름이 내 이름으로 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 소유권은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 믿기를 거부하고 그분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그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보다 더 많을지라도 그분은 여전히 이 세상의 주인 되시죠. 주권의 개념 속에는 우리의 성도 개개인에 대한 나의 주권, 나의 소유권 이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참으로 중요해요. 내려야 이 나귀 새끼 주인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6절에 보면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그 주인은 순수하게 이 나귀를 내어주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자랄 때에 소 한 마리는 그 집에 전 재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나귀와 나귀 새끼는 그 농부에게 전 재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입니까? 그 나귀 새끼의 주인은 그 나귀 새끼와 나귀 새끼를 그 제자들에게 주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취하시는 분도 여호와시고, 오늘
땅에 살아가는 여기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에 이 시간을 누가 주셨습니까? 누가 나의 심장을 뛰게 하십니까? 누가 내 회로를 끊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그분이 하시는 겁니다. 그분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실을 받아들일 때만이 우리는 그를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받아들일 때만이 그분을 경배할 수 있습니다. 나귀의 주인은 그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아무 말 없이 그 나귀의 주인은 그 나귀를 예수님께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해 봤습니다. 정말 집만 실어가려고 일만 하는 그 나귀에게 예수님을 배우신 그 말은 참 행복했을 겁니다. 군말 없이 내가 달라고 할 때 주신, 아무 말 없이 돌려주신 그 말을 탄 예수님은 참 행복하셨을 겁니다. 억지로 끌고 온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폭력서클처럼 해서 협박해서 어쩔 수 없어서 힘의 논리에 의해서 나귀를 주었다고 하면 그 나귀 탄 예수님은 행복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전 재산을 예수님께 드린 나귀의 그 주인도 참 행복했을 겁니다. 너는 이렇게 사는 겁니다. 인생은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본문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대로 성취됐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3절과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믿으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 새끼를 닦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것은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하셨던 것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간단합니다. 말씀은 성취된다. 왜?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천지를 조성하시고 모든 만물이 그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고 운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성취된다고 하는 사실. 이거보다 더 위대한 제자도는 없습니다. 또한 여기에 또 다른 예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일어난 사건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나귀 끌고 오는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말씀으로 살리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실 때도 말씀으로 5,000명을 먹이시고 이 물을 포도주로 만들 때에도
말씀으로 만드시고, 병든 자들을 고칠 때에도 말씀으로 고치시고, 우리는 여기에서 이 장면에서 우리가 정말 이 그림 한 장면에서 우리가 봐야 할 모습은 뭐냐?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장면은 참 그래요. 이 장면을 우리가 이렇게 서사적으로 이렇게 보면 누가 이렇게 각본을 쓴 것 같아요. 누군가가 사전에 시나리오를 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장면이 그 각본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 각본대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연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참 이상한 입성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메시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사실을 그 청중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어요. 내가 바로 그다. 스가랴 선지자가 말한 그가 바로 나이다. 당시에 군중들이나 제자들이 기대하는 다윗과 같은 전쟁 영웅이 아니다. 칼과 창으로 로마 제국을 무너뜨린 전쟁 영웅 게스 장군이 아니다. 나는 누구냐? 평화의 왕이다. 나는 누구냐? 겸손의 왕이다. 그에게는 총과 칼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에게 실망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손에 칼이 들려지기를 원했고, 총이 들려지기를 원했고, 오늘은 활이 들려지기를 원했고, 창이 들려지기를 원했는지도 모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은 손에 아무것도 들려진 게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군중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간과해서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참 중요한 부분인데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모두가 온전히 성취됐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린 비나 눈이 그대로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본 적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입으로 내신 말씀도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온전하게 성취된다고 누가복음 21장 33절에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권력을 손에 쥔 대통령의 선거 공약도 허구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신실성이 없어서도 그렇지만 정말 마음이 있어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도 그 능력의 한계 때문에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과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이것과 달리 신실할 뿐만 아니라 전능하셔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이 장면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우리가 말씀을 움직이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씩 예루살렘을 순례하면서 그 말씀을 듣고자 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죽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실은,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운 경고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의 약속들만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온갖 형벌에 대한 경고 또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너무 이런 말씀으로 가득 들어서 보시면서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오심이 축복이고 희망이고 기대가 되지만 준비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오심이 마땅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취되는 것은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기대하는 많은 청중들에게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또한 참 기독교인은 많지만 그리스도인은 많지 않다. 이것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하늘을 찌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이제는 우리들의 시대가 왔다. 진짜 이제는 우리의 시대, 우리가 주인공이 되는 시대가 왔다. 예수님 앞에서 자기들을 슬프게 하거나 자기들의 재산을 착취하거나 우리 그들에게 갑질을 했던 사람들 보복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최상으로 대접합니다. 예우합니다. 이보다 더 즐거운 날이 없습니다. 제자들은 끌고 나온 나귀와 나귀 새끼 위에 자신의 겉옷을 얹어놓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가장 최고의 권위로 최고의 예우로 인정해드리는 모습입니다. 구약성경에서 에후라는 왕이 될 때 이러한 일이 그대로 재현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구동성으로 부르짖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 말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간구하오니 지금 구원하소서. 간구하오니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에요. 이 짧은 그 구절 속에 그들의 소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릅니까? 시온의 딸아. 5절에 보니까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봉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리라. 여기에 예루살렘 주민들의 슬픔이 담겨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당했으면, 얼마나 이들이 그 착취를 많이 당했으면, 얼마나 이들이 한이 많았으면 예수님은 이렇게 열렬하게 환호할까. 예수님의 슬픔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머지않아 종려나무를 든 손에 돌이 쥐어질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어쩌면 자기 그 나귀 위에 자기 겉옷을 펴서 깔아준 그 제자들이 이제는 자기를 배신하고 세 번씩이나 부인하고 이제는 자기의 고향으로, 자기를 외면하고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아십니다. 예수님을 맞은 사람들은 이렇게 다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끝까지 옆에 있었던 사람들은 소수였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기대하는 예수가 아니었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예수가 아니었거든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조차도 있는 그대로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예수여야 되는데 자기가 기대하는 예수가 아니에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기대는 분노로 바뀝니다. 기대는 실망으로 바뀝니다. 저는 예수를 좀 오래 믿다가 실망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자기가 원하는 예수가 아니거든요.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다가 자기의 신분이 바뀌지 않고 상황이 바뀌지 않으면 교회를 떠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자기가 원하는 예수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기독교에는 많지만 그리스도에는 많지 않습니다. 문제는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도 크게 이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언젠가 남산타워에 올라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산에 그 타워에 올라가 보면 강남도 보이고 후암동도 보이고 용산도 보이고 저쪽 뒤로 가면 정말 종로에도 보이고 이쪽으로 가면 신설동이나 저쪽으로 그 사근동이나 이런 데도 다 십자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될까? 나를 포함해서 말입니다.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문제이지만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들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얻고자 한다면 우리는 고난에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이건 공식입니다. 이건 원리입니다. 이 공식과 원리를 아무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수학 문제를 풀 때 공식을 모르고 수학 문제 풀 수 없습니다. 원리를 모르고 진리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제자가 되리라고 하는 주의 부르심을 외면하는 성도는 천국의 기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속에 참여하려면, 언약의 백성으로 우리가 참여하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할 관문이 바로 그 원리고 이 공식이 있는데, 자기 부인이고 자기 십자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건 뭐죠? 고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 크로스, 노 글로리, 십자가 없는 영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우리는 해마다 사순절을 보냅니다. 여러분, 작년의 사순절과 올해 사순절은 달라야 되고요.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하지만 작년에 아내와 올해 아내와의 만남은 다릅니다. 작년에 자녀들과의 관계와 올해 자녀들과의 관계는 다릅니다. 어떤 경우는 점점점 더 소원해지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점점점 새로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게 하셨습니다. 정말 버려진 죄인들이 부활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천지의 만물의 주권은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십시다. 나의 소유권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십시다. 주시는 이도 주님이시오, 취하시는 이도 주님이심을 우리가 믿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비록 내 의도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상황이 변화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잘 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의 동의는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동의는, 행복의 동의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성에 있지 않습니다. 물질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곳에도 내 행복의 동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없는 인생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껍데기입니다. No cross, no glory. 이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정말 종려주의를 뜻있게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